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 전야 예배 드립니다. 성탄 발표회도 하고 또 새벽성도 돌고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오늘 그 설교의 본문이 오늘 이 미가서 그 4장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묵상을 쭉 해보니까 이 말씀은 성탄 예배 때, 성탄 전야 예배 때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성탄 전야 예배 때 함께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같은 얘기도 반복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안 했던 이야기들 새로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아마 이 매일 묵상을 집필하는 분들도 이 성탄 전야에 그리고 성탄절에 이 본문을 넣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나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그러면 끝이 아니라 성탄절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발표도 하고 새벽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성탄이 뭐가 기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내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기쁘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 주시는가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까지 뭘 얘기했냐면 정치 지도자들과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날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끝날에 이르러서는 이거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인류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인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모여요? 그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이 뭡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 표면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 발 아래에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시냐면 이전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다 모인다는 겁니다. 그 모여서 뭐 하느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도를 배우고 그 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오늘 미가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미가도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가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먼저 3절에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일들 그리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다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판결하십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판결하시고요.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건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칼이 그리고 창이 필요한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러니까 칼을 친다는 게 뭐냐면 칼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장장이가 이렇게 두드린다는 거죠. 이게 칼을 친다라는 거거든요. 칼을 쳐서 뭘 만듭니까? 보습을 만들어요. 농사 짓는 기구 중에 하나거든요.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요. 창으로 사람을 찌르는 역할을 하는 이 창을 이 낫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의 상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전쟁 같은 일들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고요. 또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칼로 창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 평화의 시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날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라는 거죠. 일본에 가면 성탄절을 굉장히 성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선물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연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런 화려하게 성탄절을 하고 그 트리도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예쁘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냥 문화예요. 문화입니다. 우리에게도 성탄절이 문화입니까? 성탄절에 카드를 전하고 선물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고 이런 문화로만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 문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탄의 평화의 의미가 우리들에게도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묵상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칼과 창으로 점철되어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칼이 보습이 되어지고 창이 낫이 되어지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즐거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먹고 마시고 떠드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들 주위에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송을 돌겠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맛있게 먹겠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가면 이렇게 그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 외침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달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또 예수님이 오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때가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그런 삶이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이스라엘에게 힘을 줘서 전쟁을 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악한 이 세력들을 다 꺾고 밟게 하겠다, 완전한 승리,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전쟁 같은 일들, 싸움 같은 이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쁨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회복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들을 우리들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이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또 저녁에도 함께 나누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